집어넣으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얘기를 좀 계속하는 중에 오늘 24장, 25장에서 또 무려 16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이원 증서인데 이 흐름이 지금 앞에서도 바로 그 앞에서도 어려운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 것을 얘기하고 또 5절 이하를 봐도 또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이 1절부터 4절까지 그 이원 증서에 대한 이 구절이 결국은 이 긍휼과 밀접한 사상을 갖고 있을 것이다.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은 이혼을 정당화하기보다는 그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그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남편들한테 얘기하죠. 내 마음에 정 기쁘지 않다면 내보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혼 증서를 써서 1절에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오히려 이것이 아내에게 나을지 모르겠어요. 구박하고 압제하는 그 남편 밑에서 일생을 신음하는 것보다 차라리 거기서 나오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를 생각하면 안 되고 그 당시 여건이 없을 때, 아무런 대안이 없을 때 차라리 나오는 거, 사랑받지 못하는 남편 밑에 있는 거 그건 복이 아니죠. 그러나 단 조건이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이제 이런 이혼 증서 쓰려면 또 재상도 만나야 되고 여러 절차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부싸움을 했다든가 뭐 이러고서 그냥 바로 그렇게 안 되는 거야. 또 가라앉을 수 있고 시간을 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혼 증서를 받은 여인은 2절에 보면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결혼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또 두 번 가능성이 3절에 보니까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도 둘째 남편도 이 여자를 싫어해요. 혹은 남편이 죽어 이랬을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두 번째 남편이 내보냈을 때 첫 번째 남편한테 갈 수 있는가? 아니면 이 두 번째 남편이 죽었을 때 갈 수 있는가?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여자를 데려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범죄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것은 결국 가증한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막 이렇게 했다가 성적으로 문란한 거 아니에요. 또 다른 남자한테 갔다가 다시 원래 남편한테 돌아오고 이런 것은 굉장히 가증한 일이라는 거예요. 한 번 내보내면 다시 맞이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보낼 때 신중을 기하라는 것이죠. 내보냈다가 다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1절에 보면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간음일까요? 만약에 처녀가 아니라든가. 근데 우리 앞에서 얘기했어요. 그런 경우는 사형이에요. 처녀가 아니다 그러면 죽이는 것이지 그걸 수치되냐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건 아니고 어쨌든 그가 우리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될 때 이혼 증서를 써라. 그것은 여기서는 내보내는 게 초점이 아니라 이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서라는 것은 재차 분명한 책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가르침 중에 보면 마태복음 19장 8절 9절에 보면 사람들의 그 완악함 때문에 허락했다 할 때 그 완악함은 남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들의 그런 완악함. 그 밑에서 고통당하는 그 여인을 배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이혼 증서 문제를 얘기했고 두 번째는 이제 새 신랑의 경우 그건 집에서 쉬도록 하라. 군대도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직무든지 맡기지 말고 집에서 한가히 거해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해라.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하라. 이것도 보면 이 아내에 대한 배려죠. 전쟁터에 나가서 남자가 일찍 죽으면 남자는 죽으니까 끝이지 뭐. 남자를 지금 배려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 가서 너 맞아 죽으면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가지 마라. 그거 아니죠. 죽으면 그다음에 여자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남편이 일찍 죽으면 소망이 없잖아요. 과부로서. 혹은 뭐 임신 중일 수도 있겠고. 그리고 너가 이제 새로 아내를 맞이했으면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그렇다고 해서 뭐 계속해서 뭐 군대도 안 가고 계속 항상 아내만 즐겁게 할 수는 없으니까 한 1년 정도를 대충 잡은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축복, 즐거움 이것에 대해서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0장에서도 살펴봤는데 20장 7절에 보면 전쟁이 실제 벌어졌을 때도 그를 내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 때때로 이런 식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또 어떤 때는 우선순위가 밀릴 때도 있고, 이 우선순위가 있잖아, 딱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이 결혼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난 신혼여행도 안 가고 난 일을 좀 전도하러 나오겠다, 그럼 말려야 되는 거야. 그런 거. 뭐 그럴 사람도 없겠지만 예를 든다면 이렇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또 어느 정도의 범위. 그냥 결혼했다고 해서 한 10년 동안 한 번도 전도하러 안 나온다, 또 그런 것도 안 되겠죠. 그런 걸 잘 이렇게 맞추면서 이런 우리가, 왜냐하면 이런 나그네 길이 원래 슬픔과 수고와 애씀의 땅이기 때문에 이런 날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복,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때 또 하나님은 우리가 그걸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물론 천국에서 마음껏 누릴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이렇게 중간중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맷돌을 전당 잡지 말라. 매일 음식을 이제 준비하는데 필수인데 그런 생명과 연관된 거 이것은. 그래도 아무리 그 사람이 어렵고 그래서 그 어떤 전당을 잡기 위해서 그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라.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으라. 우리가 그 아무리 해도 월락이 다 손익계산서하고 공평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까지는 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있어야 된다. 눈물이. 그러니까 공의를 행하지만 공의를 하도 어디까지지 더 이상 안 될 때 그때 아무리 원칙이라고 하더라도 눈물은 있어야 돼. 이 사람 뭔가 취해야만 돼. 이 사람한테 전당 잡힌. 그러나 거기까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원칙을 지켜야 되는 것이. 그러나 이렇게 하지만은 7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자 한 사람을 유인, 납치해서 종으로 삼거나 또 그를 팔아버려. 인신 뭐 매매 이런 거 있잖아요. 팔 경우, 그럴 경우는 죽여라 그렇게 돼 있어요. 악을 제할. 이건 보호하면 안 돼. 이런 사람을 사랑으로 합시다. 우리가 이 사랑을 할 때와 이 단호할 때 구분이 필요해요. 이럴 때 이런 잡혔는데 뭐 인간이 연약하니까 이렇게 종으로도 삼을 수 있겠죠. 뭐 사랑으로 품읍시다. 이게 굉장히 이런 류의 여러분 사랑. 교회 내에서도 이런 류가 많아요. 이거 엄하게 버려야 될 것을 치리해야 되는데 사랑으로 받자. 꼭 그런 사람 꼭 있습니다. 평소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는. 기독교는 사랑이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죠. 바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자를 발견하면 너 왜 그랬니? 타일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죽여라 이랬잖아요. 그 유인한 자를 죽일 것이니 이같이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러니까 어떤 때는 보호해야 되고 어떤 때는 죽여야 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분간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이제 8절에 너는 나병에 대하여, 그 많은 병 중에 확실히 나병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표적인 걸로 볼 수 있어요. 레위 사람 제사장이 너에게 가르치는 대로 네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나병에 대한 게 초점이 아니고 제사장이 가르치는 대로 네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레위 제사장의 말을 잘 들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나병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나병에 걸리면은 격리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마 그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나 그 가족들이 굉장히 섭섭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결국 그를 이렇게 격리시켜줘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 말을 안 들으면 참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병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관점에서 이 제사장이 가르치는 대로
너가 힘써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돼 있죠. 사실 이 미리암이 공교롭게도 나병에 걸렸잖아요. 근데 왜 걸렸죠? 그가 바로 이 권위에 대항하다가 말 안 듣다가 그래갖고 모세에 대해서 비난하고 이러다가 대항하다가 하여튼 공교롭게도 미리암이 걸렸어요. 미리암이 나병. 그래서 그도 아무리 그가 지도자지만은 높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대항할 때는 격리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 꾸어주는 경우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지금 우리가 그대로 행하진 않아요. 그러나 여기서 이런 항상 구약을 볼 때 그 말씀 속에 스며 있는 그 정신, 하나님의 그런 의도하심, 하나님은 어떤 분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같은 경우 맷돌은 전당 잡지 말라. 전당 잡아도 그건 안 돼.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나도 내가 공의롭고 내가 옳다고 해도 어느 순간까지는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서는 내가 그 사람의 어떤 생명 관련되라든가 아니 그 사람이 마지막에다 할 때는 그것은 놔야지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이런 하나님의 정신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배워야 돼. 구워줄 때도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그 집에 들어가 전당물을 제가 돈을 구워주고선 이거 감 나가는 거 막 짚지 말고 그가 골라서 네게 주도록 하라. 좀 너무 각박하게 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는 옳다고 이게 정의롭다. 자기가 전당 잡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도 각박하게는 하지 마라. 이런 정신들. 그런데 그 전당물이 오실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돼? 비록 잡아놨다도 돌려주라는 거야. 해지기 전에.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이불이나 마찬가지. 돌려줘라. 그러면 그가 옷을 입고 자면서 너를 축복한다는. 그 당시에 뭐 잘 살지 못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너의 공의로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사에서 여러 가지 그 벌어지는 일 가운데 항상 이런 좀 가장 생존에 관계된 것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배려가 있어야 돼. 아무리 뭐 그렇더라도. 그리고 이제 품꾼에 대한 것,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그가 성문 안에서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라. 형제든지 객이든지 학대하지 말고 품삯은 당일에 주라는 거예요.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는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이 품꾼은 품삯을 사모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호소하면 죄가 내게 돌아간다. 사람의 그런 그 욕심, 괜히 이유도 주면 되는데 괜히 그걸 미루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돈이 들어가면 안 나온다고. 제가 우리 중국에 있을 때 보면은 이제 돈을 어떻게든 안 주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마땅히 줘야 돼. 주더라도 느릿느릿 준다든가. 괜히 그냥 그 이유도 없어서 그거 뭐 조금 한 몇 시간 한다고 이자가 늘어난 것도 아닌데 괜히 느릿느릿 주고 싶은 이런 이상한, 제가 궁의를 베푸는데 느릿느릿. 또 이렇게 자기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품삯에 대해서. 자기가 하니까. 우리 악한 본성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자기보다 좀 낮게 있는, 자기가 갑의 입장이 될 때 의뢰 사람에 대해서 괜히 그 사람의 행복을 도모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 자를 낮춰보기가 쉬워요. 우리가 군에 가면 이런 면이 많이 개발돼요. 그래서 자기가 병장일 때 괜히 쫄병들 못 살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원래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학대하기가 쉬워요. 자가 아주 무한한 권력을 가졌을 때, 자기들 마음대로 할 때, 그때 일본군이 한국에 와가지고 마음껏 유린한 거 아닙니까? 그만큼 그런 이런 죄성을 갖고 있어요. 독일 히틀러가 사람을 그렇게 하는 거. 또 권세에 있는 자, 갑의 입장에 서는 사람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학대하기가 쉬워. 괜히 불합리하게 일을 시키거나 혹사시킬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도 많아요. 교회도 불합리하게 혹사시키는, 직장에서 그렇고, 또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경우에도 그 사람이 그 사장이 장로인데
아주 교회에서는 굉장히 자비로운데 그런 데 가서 조금 편안하게 해주면 되는데 아주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면 생각해요. 우리는 항상 이 나그네 길에서는 항상 부하의 입장과 상관의 입장을 교차한다고 그랬죠. 어디서는 내가 상관이 되고 어디서는 또 부하의 입장이 되고 높은 사람 입장이 되고 낮은 입장이 되고 항상 우리는 번갈아 가면서 생길 텐데 하여튼 내가 조금이라도 직장에서 내가 윗사람들 상관 밑에 부하지만 또 내 밑에 또 부하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어떻게 대하는가 항상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 품값을 당일에 지급하라. 왜요? 가난한 자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거거든. 그걸 간절히 아주 그날 근근히 살아가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사모하는데 부자는 그걸 오늘 줘도 되고 내일 줘도 되거든. 자기는 별로 어려움이 없어. 오늘 주면 될 걸 미룬단 말이야. 내일 주지 뭐. 아니 내가 또 뭐 가서 줄래니까 힘들까. 내일 주면 되겠지.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한 공고하고 비난한 품꾼이 이 싹스를 사모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걸 다 알고 계세요. 가난한 사람들이 월급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가난하지 않아도 그렇죠. 여러분들 그 월급날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갖다가 월급날을 기다리는 것을 나는 너무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닌가.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럼 먹고 살아야지. 그럼 어떻게 해요? 네. 이상한 적용들 하지 마세요. 월급날 여러분 기다리는 거 정상입니다. 근데 과도히 기다리는 건 좀 문제가 있지만 아까 기다려야지. 그러면 언제 받을 때가 됐는데 이러고. 에? 그래야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건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정당한 대가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다리고 또 받으면 좋은 거고. 그렇게 해야 돼. 우리가 성경에 보면 땀을 흘리고 먹으라 그랬어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땀을 흘려야 돼요. 모든 우리 형제들 땀 흘려서 먹고 살아야 돼. 자기야. 근데 땀을 흘리고 먹으라고 돼 있잖아요. 흘리고 그냥 그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먹어야 돼요. 땀을 흘렸으니까 먹을 것을 기대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이 수고했다면 월급날을 기대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근데 15절에서 얘기하는 건 네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 입장을 생각해서 네가 품삯을 줄 수 있다면 빨리 주면 좋아. 이거 미루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때 준다는 거 얘기하는데 그보다 더 빨리 주는 건 좋겠죠. 그거는 그런 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8번째로 16절 각각 자기 죄를 죽는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식들 관계로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부모 자식 지간이라 할지라도 죄의 결과는 각자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엘리 제사의 경우 그가 어떻게 했어요? 자식을 잘못 가르쳤어요. 패역한 아들이었습니다. 원래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그걸 안 했어요. 그가. 근데 왜 지금 갑자기 문맥상 뭐 앞에서는 품삯을 당연해주고 좀 좋은 분위기고 또 17절에도 좋은 분위기인데 16절에 이것이 왜 나올까? 이것도 역시 긍휼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고대 근동에서 살인, 보복이라는 게 아주 무자비했거든요. 그래서 그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자식들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 일가를 다 죽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지 말라 그거예요. 긍휼을 베푸는 얘기에서 계속 나오는 것이고 9번째 힘없는 자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약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절까지 17절부터 22절까지 나와 있죠. 송사를 공평하게 하라. 또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 힘없는 사람 돈 없는 사람이라고 들어보고 그냥 그 권세자들 편에 서서 이 사람에게 눈물을 흘리도록 그렇게 하지 말고 너는 공평해라 그거예요. 위 권세가 있으니까 이거 들어보면서 아주 힘없는 사람을 부당하게 미는 요즘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억울하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 사람이 잘못한 거 없는데 돈 없어갖고 막 그 죄를 뒤집어 쓴다든가 피눈물 나게 한다면 너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억울하게 하지 말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이와 비슷한 일을 회사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서든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항상 공평하게 해야 돼요. 힘없다고 그 사람을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학교에서도 요즘 뭐 중고등학생들 왕따 당한다 이런 거 이제 이런 거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텐데 이런 원리들을 잘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건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우리 앞에서는 뭐예요? 가난한 자의 경우 해질 때 돌려주라고 그랬죠 아까. 예. 그때 그는 옷은 그에게 돌려주라 그랬어 아까. 그 13절에 가난한 사람의 경우는 그 옷을 전당 잡았다고도 돌려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아예 과부의 경우는 그때는 아예 전당도 잡지 말라. 전당 잡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취하지 못하도록.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너도 이전에 그렇게 어렵지 않았느냐. 18절에 너도 그렇다. 오히려 우리는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해서 19절 22절까지 10번째로 우리 긍휼을 베풀라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래서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붓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져오지 말고 어떻게 한 붓을 밭에 잊어버렸어. 어떻게 두고 왔는지 좀 까먹었는지 하여튼 그때 곡식을 놔두라 이거예요.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그네와 고아 과부를 위해서. 여기서 보면 부자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나그네 고아 과부는 그 당시에 이들이 자신의 힘으로 돈을 벌 수 없는 사람,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돈을 벌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복 주시고 또 감람나무 열매 또 포도원의 열매, 포도 그것을 객과 고아 과부를 위해서 좀 버려두라 그렇게 돼, 남겨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 따지 말고 남겨두라. 항상 네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그네 고아 과부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아주 대표적인 가난한 자들 있잖아요. 힘없는 자. 이런 힘없는 자를 잘 돌보는 것 이게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에 부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이렇게 부자가 되고 가난하게 되고 힘있게 되고 힘없게 된 거 결국은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편견 없이 누구나 다 공평하게 사랑해. 그렇다면 어려운 자를 돕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부에 있어서 차이 나는 만큼 그 부분을 우리가 도와줄 책임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를 부하게 하신다면 그건 우리 보고 잘 먹고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려운 자를 도우라는 거예요. 누림이 아니라 도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별로 이게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 좀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 알 게 뭐야 여러분들이 미리 배워놓으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누릴 수 있다면 내가 조금이라도 더 그걸 누릴 어떤 부가 있다면 그걸 내가 누리기보다는 도움을 주는 쪽으로 나눠주는 쪽으로 내 재물을 사용하겠다. 아예 지금 없을 때 마음 결정하기 편할 거야. 그래서 나는 항상 누림보다 나눔 쪽으로 가겠다. 나눠준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또 이걸 베풀면 복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9절에도 내 손에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이런 일은 하나도 안 하고 아주 얌체면서 또 복 받으려고 하는 그러면 13절에도 그렇게 했죠.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면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또 그것이 아주 축복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결국 24장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가 자비롭기를 원하세요. 자비롭고 베풀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띄는 대로 그렇다고 이 지금 얼마나 거지들이 많습니까? 또 어려운 사람 뭐 다 많어. 그러면 아예 우리는 완벽주의자. 아예 한 사람도 안 도와. 이 사람도 또 딴 사람도 있는데 내가 누굴 도와? 그럴 때 우리의 방법은 뭐냐면 눈에 띄는 대로 제일 근접한 사람, 그 소식을 그래도 가까이서 들은 사람. 다 어려운데 어떤 사람 나한테 연락하고 어떤 사람 제일 어려운 사람이 하면 나한테 무슨 연락이 왔다면 그 사람. 내가 다 어려운 거 알지만 그래도 나랑 좀 가까운 사람. 먼저는 친척부터, 가족부터, 교회 식구부터 먼저 하는 거야. 멀리 떨어져 있는 지금 그 사람 가서 막 도우려고 그러지 말고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 또 자기 가족 친척 중에 눈에 띄는 대로 그들을 잘 대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못 살게 된 것이 바로 이 땅이 신락원 구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도와야 됩니다. 그 낙원에 이르기까지만 가면 돼요. 더 이상 그 낙원에서는 이런 어려움은 없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 앞으로 여러분 한 50년 정도 이걸 열심히 돕는 일에 힘써야 돼. 그때까지는 우리끼리 서로 책임지고 도와야 됩니다. 낙원에 들어갈 때까지. 그리고 이렇게 궁유를 베푼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만큼 살았다. 너희가 애굽에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때 종들은 다 똑같지 않았습니까? 다 가난했고 뭐 먹고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살만하면 종되었던 자를 지금 현재 어려운 자를 도와라.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 우리가 왜 구두쇠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진실로 깨닫는 자만이 그만큼 더 궁유를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우리가 궁유를 베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없어서 베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베풀 수 있게 된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저 받은 거 거저 주는 거 아니고 우리가 빈손으로 왔는데 뭐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거저 주는 자세, 거기서 이제 궁유를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성품이 원래 궁유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거든. 너도 궁유를 베풀어라. 그리고 25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우리 이러한 궁유를 얘기도 하기도 하고 또 공의를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재판할 때 의인을 의롭다고 악인을 정죄할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이게 쉽지 않잖아요. 외압이 들어오고 자기의 앞날 출세 뭐 이런 문제들 이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의인을 의롭다 하라 이거예요. 악인은 정죄하라. 그리고 악인에게 태형이 때리는 그 형벌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그러나 아무리 때려도 40대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그 형제를 너무 그 경히 여기는 40대 이상 때린다는 것은 완전히 짐승처럼 여기는 인간의 최소한의 40대. 그러니까 이거 굉장한 거죠. 얼핏 생각하면 우리가 그 사람이 얼마나 잘못했으면 40대까지 맞아야 되겠습니까? 너무 야비하고 못되고 막 그럴 경우에 그건 맞아 죽었어 그러는 경우는 더 때리고 싶어. 40대 이상. 그래도 최소한도 그것도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 그 사람을 멸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히 여김을 업신 여김을 그가 받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40대까지 못 때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매를 맞을 때 40에 하나 가만 매를 맞았잖아요. 신약에 보면. 그래서 그들이 일부러 유대인들이 때릴 때 혹시 수를 계산해서 잘못해서 41대 때릴까 봐. 그래서 미리 꼭 애당초 목표가 39대까지 하라. 제일 때려봐야 39대. 그렇게 된 것이죠. 그걸 5번 맞았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 사도가 많이 맞았습니까? 주님의 일하면 이렇게 맞아야 돼 원래. 힘들게 우리가 사는 거야. 주님의 일은. 또한 제가 볼 때 막은 이유가 40대 이상 더 때렸다가는 그건 죽는 문제도 있고 또 때리는 자에게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혈기가 생길 것 같아요. 사람을 막 때리다 보면 혈기. 때로 이제 우리 부모가 자식을 교훈할 때 어떻게 들었어요? 화가 나서 때리면 안 된다고 그랬죠. 부모가 자식. 얘가 그렇게 탁 때리고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지 말고 충분히 기도한 다음에 너가 잘못했다. 한 대 맞아라. 한 대만 때려야지 2대 때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다 애는 한 대만 때려야 돼. 종아리 한 대만 때려야지. 그냥 탁 때린다든가. 그렇게 애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 때릴 때 혈기를 갖고 때리면 안 돼. 혈기를 가지고. 자,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이런 시비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옳고 그름과 뭐 이렇게 사람이 살다 보면 옳고 그런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해결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어느 공동체나 최종 권위가 확실히 확보되어 있어야 돼. 최종 권위, 바로 재판장의 권위가 확실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악인은 때려야 되는 거예요. 징계가 확실히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좀 뭐 경찰 얘기하면 그렇지만 약해. 중국의 공안들은 세거든요. 어딜 댐벼.
경찰이 막 얻어 터져.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이런 거 분명히 있어요. 최종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애가 그냥 엄마 말도 안 듣고 아빠 말도 안 듣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런 경우 애가 그럼 잘못 자라요. 구약으로 따지면 그런 경우 나중에 걔 돌에 맞춰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말 안 듣는 애들은 어떻게 아빠가 한 말씀하면 들어야지, 엄마가 한 말씀하면 들어야지. 분명한 권위가 있어야 돼. 부모의 권위. 이것은 기도하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목사가 다 힘도 하나도 없고 말이죠. 아니면 교회에서 예를 들면 어떤 의결기관이 힘 하나도 없어. 그렇게 결정했대. 우리대로 하자. 이렇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집안이나 나라도 마찬가지로. 네. 확실하게 이런 여기서도 이 딱 권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40대 이상 때릴 수 없고 또 때리면 맞아야 되는 거고. 이런 사람들을 자꾸 뭐 인권을 얘기하고 우리나라 사형 안 시키는지 몰라. 원래 사형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 거. 그냥 그 인권이라고 막 이렇게. 요즘 하여튼 이상한 성경에서 아주 분명하잖아요. 이런 거 아닐 때 그냥 죽이고 막 확실하게 세울 것에 자기가 죄 안 지면 될 거 아니에요. 나 인간이 연약하여 밤낮 이런 얘기로 있잖아요. 그거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악인은 때려야 되고 징계가 확실히 있어야 그가 고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 동족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지막까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의 완전히 그는 뭐 짐승처럼 대해서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이것도 공이죠. 이것도 이 곡식 떠는 소, 지금 소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결국은 일하는 자에게 먹을 걸 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보면 후에는 이게 주의 사역자 정당한 보수를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주의 사역자가 너무 잘 살아도 문제지만 또 너무 그냥 못 살게 하는 거. 그리고 사역자는 가난해야 돼. 뭐 이런 생각도 잘못된 거예요. 마땅한 보수, 그에 합당한 보수가 어느 정도인가 그런 식으로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 가련한 그 과부에게 희망을 주는 5절부터 이제 10절까지 우리가 이제 보통 이거 형제가 죽었다며, 그러니까 남편이 죽었어요. 그럼 남편 형제 중에 한 명이 뭐 형수든지 제수든지 자기가 그를 아내로 취해서 그걸 이제 그의 그 기업을 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잇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그래서 이 가련한 과부에게 그 집안에 형제가 있다면 형제가 그를 아내로 맞이해서 첫 번째 난 아들은 그 형의 그 기업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원치 않을 때 7절에 보면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성문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얘기하고 의무를 행하지 않는다.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잇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치 아니했다. 이렇게 성문 장로들에게 말하면 장로들이 한 번 더 불러다가 좀 웬만하면 해라 이렇게 이제 권하는 것이 장로들이. 근데 그가 계속해서 자기 뜻대로 나는 그 여자를 맞이하기가 싫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 과부가 형제 그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자기를 아내로 취해서 기업을 잇게 해야 될 뭐 남편의 동생이든 형이든 그 사람의 신을 벗기는 거예요. 신을 벗겨. 그리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는 거예요. 이게 참 신을 벗겨 침을 뱉어야 돼. 그리고선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 이같이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다. 이렇게. 그 뭐 안 하겠다는데 그걸 강제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 이름이 이 제도는 결국 이스라엘 중에서 그 정해진 그 기업들이 다 있어요. 누구에게 그 가문에게 주어지는 그게 끊기지 않도록. 그리고 실제로 가련한 과부를 돌보고자 그 당시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막막한 그를 돌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규례는 벌이 없어요. 뭐 그런 자는 또 태형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뭐 죽여라든가 이런 건 없죠.
이런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의무 행함은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민수기 27장에 보면 딸이 있을 경우에는 그거는 딸이 그 기업을 물으면 돼요. 이제 그런 게 없을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자기가 이런 모욕을 침뱉음을 당하고 신발 벗김을 당하고, 이게 아마 신발 벗김 당하는 게 굉장히 창피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모욕을 감수하면서도 그가 싫다면 그렇다면 그렇게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나 되도록 여기서 흐름이 하도록 권면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런 정서를 존중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1절 12절에 이제 지금 몇 번째죠? 지금이 14번째인가요? 16가지를 얘기했는데 14번째. 아주 이때는 성적으로 문란함, 자기 남편을 구하고자 치는 사람이 음낭을 잡으면 손을 찍어버리라. 이 구절에 나오는 것은 앞절에서 여인이 책임 안 지는 그 남편 형제에게 모욕을 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러나 잘못된 권리는 그건 또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도 자기 남편을 구하고자 하는 좋은 동기였지만 정도를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항상 그렇죠. 동기가 괜찮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 절차도 바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이걸 강조해요. 세상은 목표만 괜찮으면 막 이게 무슨 속이고 뭐 나쁜 짓을 하더라도 그걸 정당화시키지만,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과정도 다 그래야 된다. 그리고 이제 5번째, 동일한 저울추를 사용하고, 큰 거 있고 작은 거 있어가지고 적당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게를 적당히 재고, 그래서 또 되를 공정한 되를 둘 것이다. 정직하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럴 때 네 날이 길리라. 정당치 않을 때 하나님께 그것은 가장한 것이다. 왜 이 사람들이 두 개의 이런 저울을 둡니까? 저울추를 두고 있으니까요. 그럼 자기들이 돈을 더 벌려고, 그래서 무게를 갖다가 적게. 근데 이거 뭐 별로 좋은 예는 아니지만 앞으로는 안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중국에 가서 있을 때 이렇게 막 그램을 속이더라고. 속여요. 이 사람들 저는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적당히 속여. 이게 바로 그렇게 인간은 돈 하다가 조금 주고, 원래 이만큼 만약에 뭐 500g을 줘야 된다 그러면 한 400g만 주고 돈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잘 안 해. 그래서 우리 저 사역관사 한 분 전에 봤는데, 오늘 가서 보니까 아예 이상한 전자 저울 같은 거 하나 갖고 다녀요. 저울을. 그래서 거기서 잰대. 자기도 재보고. 대단하더라고. 어떻게 그걸 그런 그 좀 뭐 당하지, 그걸 또 어떻게 가서 또 잰대. 그리고 안 나오면 이제 주인한테 뭐라 그러고. 그 사람도 대단하죠. 그렇게 철저해. 근데 요즘은 이제 안 한다고 그러다 자기도.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그 주인한테 또 모욕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자기가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런 거 속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돈을 더 벌면 되잖아요. 인간은 다 똑같아. 이건 전 세계 다 똑같아. 인간은 원래 이게 속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본다고 생각하고 드러나지 않냐니까 이렇게 속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자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하니라. 잠언 21장 6절에 보면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며 불러다니는 안개니라, 이렇게 됐어요.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사람. 이 사회가 우리 가만 보면요, 형식은 이렇게 드러나지 않더라도 이런 식의 것들이 지금 워낙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있어요. 이거 아무리 고치려도 안 돼. 세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거 아무리 설명해줘도 당장 자기가 돈이 들어오는데 뇌물을 먹게 되고 속이게 되고, 말만 한마디 하면 몇 억씩 들어올 수도 있고, 서로 짜고서 이런 짓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늘 해야 돼요. 두 종류를 갖고 있으면 안 돼. 이거는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두 종류를 갖고 있으면 안 돼. 일정한 마음으로, 권세 있는 자,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은 잘 대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막 외모로 사람을 취해서 힘 없는 자, 돈 없는 사람을 또 무시하고. 우리 그럴 수도 없어요. 하여튼 우리의 마음이 항상 공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 19절 마지막으로 16번째 이 아말렉 사람들을 멸망시켜라. 아말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그 피곤함을 타서 뒤에서 처진 약한 자를 쳤습니다. 그래서 네가 그 땅의 대적에게 벗어나 안식 주실 때 아말렉을 도말하라. 훗날 이거 사울이 이 명을 받죠. 다시 받아요. 근데 그럼 불순종하게 되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근데 왜 지금 이렇게 뭐 좀 궁율과 나름대로 공의와 이런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왜 지금 이 구절이 나옵니까? 갑자기 아말렉을 가만 놔두지 마라.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앞에 뭐 긍휼, 나그네, 객들, 뭐 어려운 사람들, 이 종들에게 그 임금을 미루지 마라, 뭐 이런 쭉 긍휼을 얘기했잖아요. 그것은 이웃에게 이렇게 하는 건 참 좋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백성에게는 긍휼을 혹은 사랑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적자들에게는. 그건 악에 대한 단호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감히 약속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대로 순종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찾아가는 그 땅을 찾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뒤에서 공격하는 힘없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을 공격하는 것, 이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공격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그들을 놔두지 말고 그 기억을 지울 정도로 그들을 멸망시키라,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지금 공의와 긍휼 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쭉, 지금 16가지 얘기가 쭉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을 시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런 우리가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 이런 거 할 때는 공의와 사랑. 그래서 사랑을 베풀 때 공의를 실행하고 공의를 해야 될 때 사랑을 실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둘을 잘 조화시키는 것이 영성이고 분별력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도달해야 될 영역이죠. 어떤 때 내가 공의를 해야 되고 어떤 때 내가 사랑을 해야 되나, 이게 자꾸 바뀌어서는 안 돼요. 분명히 이거는 공의를 행해야 되는데 사랑으로 덮자, 그거 안 되는 거거든. 또 이건 사랑해야 되는데 너무 공의만 갖고 밀고 나가도 안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잘 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그만큼 많이 성숙해서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얘기가 쭉 나올 때 보면 항상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윤리, 그 삶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지금 구약에서 지금 여기 23장 우리 24장 25장에서 그 16가지의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성.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시대는 구약과 달리 이런 무슨 막 규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막 뭐 패역한 자식은 돌로 쳐 죽이라든가 뭐 이혼 증서라든가.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각자 알아서 자기라는 존재를 잘 컨트롤해 나가면서 자기를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구약 때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편했죠. 그냥 딱 기준이 다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죽이고 이렇게 하면 때리고 뭐 어떻게 하고 또 제사장한테 가면 그걸 해결해주고. 그때는 그래서 신약 시대는 그게 없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대항을 알아서 자기가 자기를 잘 끌고 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자기를 끌고 가는 중이에요. 우리 가운데 신앙이 좋은 사람 있습니까? 자기를 좀 잘 끌고 간 거죠. 우리 가운데 이렇게 좀 항상 그렇게 비전도 없고 그냥 미지근한 사람 있습니까? 자기를 좀 잘못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를 잘 끌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요때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요, 구약 때는 이렇게 억지로 잘못하면 뭐 돌에 맞춰 죽인다든가 뭐 이런 제재가 있었는데, 신약 시대 때는 그게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신의 그 연약함, 그걸 자꾸 내가 연약하니까 그렇지 내버려 둔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뭐 주일날 보면 막 예배 같은 것도 그냥 안 오고 그런 사람. 왜냐하면 늦잠 자느라고, 나의 그런 연약함 때문에. 근데 보면 그 전날 늦게 잔 거야 사실은.
게임하다 늦게 잤어. 그래서 나의 연약함 때문에. 왜냐하면 신약 때는 당장 그런 경우 문제될 게 없어요. 구약 같으면 예를 들면 다 와라 예배 드려라 그러는데 안 왔으면 그건 뭐 어떻게 얻어 맞든지 뭐 했을 텐데, 신약 시대 때는 쿨쿨 잔다고 해서 누가 때립니까?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이런 기준들이 이제는 자기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잘 하려면 먼저 전제될 게 있는데, 내 스타일을 알아야 돼. 나는 어떤 때 게으르고 어떤 걸 내가 좋아하며 어떤 때 열심이고 어떤 때 무책임하다. 요거 여러분 지금 이제 꽤 살았잖아. 자기와 더불어 꽤 살았죠, 여러분. 자기와 동거하면서 지금 꽤 여러분 나이만큼 동거했죠. 이제는 결혼하면 배우자가 서로 알아간단 말이에요. 한 10년 사귀면 그만큼 더 알아간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는 지금 좀 알아야 되는데, 이걸 그냥 막연히 놔두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요럴 때 내가 죄를 잘 짓고, 요럴 때 내가 늦게 일어나고, 내가 요럴 때 내가 오락을 좋아하고, 내가 요럴 때 인터넷, 내가 요럴 때 게임, 뭐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요럴 때 내가 약속 안 지킴. 이제는 자기를 파악할 나이가 벌써 지났어요, 여러분들. 아직도 파악을 애당초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를 파악하세요. 요럴 때 내가 성질 잘 내고, 요럴 때 내가 어느 때 내가 잘 둘러대는지, 어떤 경우 내가 잘 삐치는지, 그거 지금쯤 알 수 있겠죠? 아직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나중에 상담을 해봅시다. 자기 좀 적으세요. 자기가 어떤 때 잘 삐치는 때, 보통 벌써 지금 수많은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평균 내보면 되잖아요. 보통 공통분모가 뭔지, 요럴 때 내가 잘 삐치는구나, 요럴 때 내가 제끼는 스타일이구나, 약속을. 요럴 때 요럴 때 내가 게을르구나, 이럴 때 내가 화를 잘 내는구나. 자기의 그 스타일을 지금쯤 아셔야 돼요. 그런 사람, 이제 그러한 나를 어떻게 이제 나를 갖다 다스릴 것인가, 각자의 방법을 개발하셔야 돼요. 구약 때는 아주 오히려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탁탁탁탁 이렇게 다 돼 있어요. 신약 시대 때는 그렇지 않고 자기 스타일을 잘 알아서 자기가 그 방법을 개발해야 됩니다. 말씀 마쳐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이 시간 다시금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출석 벌써 체크 다 끝났어요. 하나님은 수요예배, 주은혜교 수요예배 이렇게 왔다, 다 알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공연 중에 우리가 하는 모습, 공연 중에 하나님은 점수 매기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우리에 대해서 내가 이제 내일 살 그 모습, 어저께 살았던 모습 다 점수를 매고 계시다. 이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기준에 따라 움직이지 말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를 갖고 있고 두 종류의 저울추를 갖고 있는 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그 싹을 어떻게 하든지 미루려고 그래. 품꾼의 싹을 미루려고 하는 게 세상이에요. 다 알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따라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도록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이야 이렇게 이제 다 교회에서 우리에게 보이지만, 각자의 삶 속으로 들어갔을 때 자기 혼자의 그 생각과 자기의 그런 행동과 자기의 결정, 이것은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어야지, 일반 세상의 자녀의 그 기준보다는 좀 뛰어난 꽤 괜찮은 자녀,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들여다보면 꽤 괜찮은 사람, 우리 교회 목표가 꽤 괜찮은 사람을 키우는 겁니까? 본인도 자기가 좀 꽤 괜찮은 사람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꽤 괜찮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런 면에서 나는 내 목표를 얼마나 깊이 인식하고 있는지, 내가 꽤 괜찮은 사람, 그거를 탈피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 빛의 자녀로서 내 남은 생을 살아가야 되겠다. 우리가 이런 것을 깊이 인식하고, 오늘 이 밤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좀 우리 자신을 좀 들여다보면서 이런 면에 약하고 또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좀 기준을 가지고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 좀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